소리가 자꾸 지나치면서 그랬는데 아마 내일이면 괜찮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스데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스데반 세 번째. 이 7장이 참 길어요. 거의 60절까지 있죠. 아마 맞아요. 60절하고도 반이 더 있습니다. 1절 반 이렇게 포함해서. 자, 아직 한 번 더 남았지요. 스데반. 네. 원래는 6장 끝에도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빼고 7장만 스데반 1, 2, 3, 4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삽니다. 이 7장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선교자인 스데반의 설교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입니다. 7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주요되고 그 이후로 12장부터는 바울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 가운데 이 스데반이 있는데 이 세 사람 다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길게 했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은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고소를 당해서 사내들이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오히려 네 분의 족장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앞서 17절에서 36절은 출애굽 대역사를 이룬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 가운데 드러난 유대인들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상숭배의 신뢰를 들어서 유대인의 최고로 죄악된 그러한 모습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 배척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우상 숭배에 몰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러면서 이 오늘 스데반은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하라고 내 죄가 아니라고 변론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틈타서 오히려 저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이 지금 당시 유대인의 죄악상도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다. 그렇게 스데반은 지금 강력하게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7절에서 41절 말씀은 이 광야 이스라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37절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신약의 많은 성경들이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성경학자가 아니지만 신약도 헬라어가 아니라 구약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는 그대로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 이 선지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프로페테이라는 이 단수입니다. 단수는 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는 한 명이다. 한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해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지혜로 인하여 완전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 모세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중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며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역할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한꺼번에 다 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셨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대속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우리가 의심할 바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동시에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역시 누가잖아요. 누가 역시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38절에 보면 광야교회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라기보다 광야에 있는 교회 이렇게 풀어서 하면 조금 의미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그 헬라 에클레시아는 이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리워져 모인 사람들의 모임, 조금 더 구원의 개념으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죠. 이 눈에 보인 교회, 이 교회는 어떤 예배당이라 하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 총회가 있어요. 이 총회를 좀 지칭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의 이 총회를 지칭한 날이 신약교회에 오면서 신약성경에서는 거의 다 모두 우리 기독교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인 총회가 이 신약의 선민인 성도들의 모임인 기독교 교회의 예표이면서 그림자임을 또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교회에서 모세는 리더로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했지만 백성들이 그 말을 받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낸 리더로서 또 목회자로서 훈련자로서 그런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죠. 39절 40절에 보면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들이 이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스데반을 정죄하자 이 모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는 모세를 이스라엘 리더자로 선지자로 훈련자로 이렇게 세워줬다는 것을 이렇게 그 구원의 하나님 이야기로 연결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여 출애굽해서 구원하기 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초석이만 되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것을 아이들도 말하며, 그래서 이 불순종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한 개인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우리 애굽에서 먹던 것이 그리워, 또 거기서는 종사하는 것이 힘든다, 이렇게 모세를 진짜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그 애국 땅에 우리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조금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행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10번이나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이 10번이 숫자적인 10번이 아닙니다. 우리 그 야곱도 라반에게 10번이나 그랬잖아요. 이 10번이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좀 완전하고도 철저할 정도로 그렇게 매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테반이 이러한 지적을 한 것은 친히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메시아가 왔으나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메시아를 대청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이제 또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많이 불쾌해져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했던 신은 눈에 보이고 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를 본받아 어떤 이 형상으로 표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으로 믿었고,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애는 다 잊어버리고 모세조차도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광야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닙니다. 사실 광야에 며칠 동안 거기서 살려면 그 땡볕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 있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약속과 복과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조금은 힘들고 순간적으로 어려움만 부딪히면 그걸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며 기뻐합니다. 이런
금송아지 앞에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이 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만든 것으로부터 섬김과 찬양을 받는 분이신 반면에 우상은 어떻습니까? 이 우상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도리어 섬김을 받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자신이 만든 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는 소를 좀 중요히 여겼어요. 지금 인도에도 소를 좀 경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완전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이스라엘 유대에는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생축이 레위기 제사법에 나오는 송아지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아지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송아지에게 송아지 제물을 섬기는 것이 드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것을 보고 기뻐 춤추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결단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뒤에 볼 44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이렇게 성전 자체를 이렇게 뭐랄까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모세를 향하여 스데반은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고 결국은 외면합니다. 우리가 41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42절, 4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폐역에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놀고 섬김으로써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애굽을 향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똑같이 저들에게 하던 모습처럼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합니다. 외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완전히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더 나아가 하늘 군대 섬기는 일을 내버려 둡니다. 이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넘겨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똑같이 했습니다. 암몬의 그 우상 몰록을 섬기고 또 아수르인들이 섬기던 토성을 가리키는 레판의 별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상만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섬기는 것을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폐역하였어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관심을 돌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화인맞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한 번의 잘못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두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은 봐줄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성도들도 그냥 외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43절을 보면 그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 아수르로 포로가 되어 이끌려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메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밖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스데반이 이 아모스의 말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것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을 경배하며 떠받들었던 이 우상들은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할 때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새겨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리 오래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합니다. 예배에도 참여합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있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느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면 재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보람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희생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야 진짜 그게 신앙생활이고 또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으로 빠져나갑니다. 기쁨이 옵니다. 감격이 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우리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전도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다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는 이제 성전 자체를 절대시하며 숭배하는 그 유대인의 오류를 스데반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하였다. 이것이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소되었죠. 그래서 이 논증은 이 거짓 증인들의 고소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논증은 성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성막으로 증거의 장막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증거의 장막은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맨 처음에 만들고 후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누구지요? 솔로몬 성전이 짓기까지 거의 한 500년 가까이 480년 정도가 이 이스라엘의 종교의 어떤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이 증거의 장막과 함께 있을 때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확신이 없고 기도에 확신이 없으면 저 어디 가가지고 좀 나 괜찮을까요? 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믿을까? 내가 어디 다른 데 좀 물어봐야지 하고 가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증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돌리기를 그 증거예요. 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것을 이 궤 속에 넣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성막이 지성소에 그 증거궤가 안치되었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은 그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스데반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의 지성소, 이 지성소 여기 보이지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러한 장소로 여겼고 이제 백성들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났으므로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 때 모세는 모세 자기의 머리에 숫자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식도 엄청 과학적인데요. 이 노아의 방식도 노아가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대로. 이 모세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이 성막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방황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을 따라 움직였으며 마침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이 성막이 성전과는 달리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한 분이라면 한 곳에만 계신다면 우리 세계 열방 교회들이 지금 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 곳에만 계시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막도 성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이 성막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어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증거의 장막을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여호수아는 예슈아, 여호수아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이끌고 들어갔던 여호수아는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스데반은 요 한 줄에 여호수아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이 중심 사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장소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가 우리 46절,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이 스데반이 말하고 사는 주십상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화려한 궁전에 편히 살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자신이 편해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왕 다윗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전쟁에 많이 나갔어요. 전쟁에 많이 나가면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리게 되지요. 이 평화의 성전이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리 다윗을 통해서는 세워줄 수 없다. 준비만 해주라. 그러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광야에서 거의 480년에 거의 500년 만에 이 솔로몬 성전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솔로몬이 말했던 11기 상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오늘 이 48절, 49절에는 이사야의 맨 마지막 장 66장 1, 2절을 인용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잘 보여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솔로몬 왕이 말했던 그 말을 인용하지 않고 이사야의 말씀을 스데반을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하나님이 앉은 자리라는 것은 이 그분의 형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광대한 분이시고 높은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장소에 만들어 놓은 성전에 하나님은 그냥 꼼짝 안 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도 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활용하여 지은 또 다른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창조주이며 또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5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데반이 여러 이야기들을 쭉 설교를 합니다. 변론 대신에 자기 죄가 무죄라는 것을 좀 변론하라고 불렀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오히려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스데반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맞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깜짝 놀랄 말을 스데반이 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크게 51절에서 5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 거스르는 거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니라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정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하리라. 자, 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스데반은 청중을 향해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교의 역사는 끝난 역사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하고 어쩌면 더 심각하다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장막을 두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과
그 장막의 실체인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이 비교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건물 성전에 딱 가두었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오히려 오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그 위엄을 과시하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서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시퍼렇게 날선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과거 조상들처럼 뭐라고 합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잘못하면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슬렸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상들은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율법을 받았지만 어겼고 지금 종교자 지도자들과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의 문제로 고발되었지만 오히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변호해 보라고 제안받은 자리에서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는 유대인들의 악을 직접적으로 완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 속에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장인지 아십니까? 1189장. 이 1189장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없는가? 나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하면서 오늘 반면 교사의 그런 배움을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보면 내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모습, 기뻐하면 기뻐하는 모습.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약점은 잘 보여요. 그런데 내 약점은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보일 때 거울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보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처럼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거울에 보니까 내 모습이 참 예뻐. 내 신앙생활도 거울 속에 예쁜 내 모습처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